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참 감사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의 중고등부 때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을 때 삐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잘못된 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안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짧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첫째는 무슨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혹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보면, 회사로 보면 임원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종으로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는 다른 말로 동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서 참여는 원문에 보면 동역, 동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동업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자격을 볼 때에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위대한 동업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곁에서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동역자로 들어오는 듯 했는데 방관자처럼 함께 동역하지 않고 뒤로 싹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동업자, 예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네, 아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기회 봐서 빠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동역자로 같이 가지 않고 뒤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싹 빠지는 이 방관자처럼 그는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지만, 이 베드로의 실패했던 모습처럼 방관자처럼 살거나 주님과 동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듯이 살아가면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보았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이 넷플릭스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가 공동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이 테드 서렌도스이고 키 크신 분이 창업주, 넷플릭스의 창업주인데요. 이 한 분을 같이 공동 경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너무 회사가 잘 나가는 겁니다. 같이 경영을 하면서 이 넷플릭스가 거의 날개를 달듯이 이 성장 가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테드 서렌도스는 지금도 CEO입니다. 공동 창업자로, 공동 경영자로 들어와서 지금은 창업자는 뒤로 빠지고 이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회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내년에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멋지게 섬기시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섬길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던 성도들이 있었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노란색 부분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역시 동업자,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루 만에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울을 구출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여전히 바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기도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1년을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바울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무려 2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도 바울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바울이 나오지 못합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감옥에 온 것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조금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노란색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시위대는 왕궁에서 직속 부대입니다. 왕궁 직속 부대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치로 따졌을 때 24시간에 1시간씩 교대로 하면 24명, 하루에 24명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거죠.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군인들도 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분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교대 근무를 서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서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그 시위대에 엄청 많은 군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군선교가 아주 효과적으로 감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 말고 또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들에서 바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합시다. 바울의 몫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서로 전도하러 다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이것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 전문이십니다. 반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전 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때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반전을 천국에서 완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아쉽고 아프고 힘들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반전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잖아요.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AI가 갑자기 대세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의존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그림자 모양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변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도 지금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란색 부분 보시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로 따라가는 길은 확신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에게 은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때로 자녀의 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가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석관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내년이면 벌써 3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훨씬 많지만 때로는 이 책임감, 중압감이 저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석관중앙교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동역자로 끝까지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확신에 서 있지 못하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했던 출애굽 백성들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딥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지금 열흘 되고 30일 되고 이제 40일이 가까워 오니까 불안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일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모세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버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확신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하고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역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저는 믿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어떤 동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가지고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표는 저쪽에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자꾸 이쪽만 생각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는 나의 영광 이제 아닙니다. 나의 성공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목표 설정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니 삶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스트레스의 현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17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울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이 전도하면 그걸 그렇게 아니 곱게 보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네? 아주 화가 나네?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다. 전도하는 건 좋은데 이 생각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는 또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막 세례도 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뒷말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울이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죄가 많은가 봐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출소하고 보자.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저런 분들까지 나서서 전도를 해주니 저는 기쁘고 기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영광,
이 목표가 분명하니까 웬만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잔가지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잔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삶을 참되게 하는 원리와 진리를 붙들고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선 굵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들 선수가 장애물이 많잖아요. 이 장애물 넘을 때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들 선수들은 그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생각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이 스트레스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개인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방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업하는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이 동역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성인을 하나님 다시 존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영광이 충분히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로운 삶을 기억하시고 기회 받은 말씀을 다시 하고 이 사업을 나가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동역자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동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